편안하셨습니까? 제가 몇 주 쉬면서 가까이 있는 교회를 가보니까 참 좋더군요. 가까이 갔다 오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 생각하니까 참 그 먼 거리를 오가면서 참 대단하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주 이제 제가 모색골에 들어오면서 그 한강변을 드라이브 하면서 오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여기까지 올 만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안 보니까 가까운 교회 가서 그 한두 주 좋지. 또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그리워졌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게 다시 한 달 만에 뵈서 참 기쁩니다. 오늘 복된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이런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소망과 믿음을 가지면서 살아가도록 지으셨습니다. 처음부터. 이것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인간됨의 특성입니다. 그 희망과 그 믿음, 그걸 우리가 누려야 될 가장 고상한, 우리가 누려야 될 가장 고상한 본능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과 소망. 근데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제가 이제 쭉 한 달 동안 이런저런 사람들 만나 오랜만에 뵌 사람도 있고 그런데요. 그냥 마음에 이렇게 들은 생각은 좀 슬픈 생각이에요. 사람들이 소망 가운데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소망을 계속 키워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흔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는 것입니다. 또 나이가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기 자신을 좀 더 존귀 여기고 또 사람들부터 존귀 여김을 받으면서 생애를 이렇게 마무리 져가는 그런 사람도 그렇게 흔치 않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이것은 병폐입니다. 도대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존귀하게 지어진 인간이 끝까지 존귀한 삶을 누리다가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이제 보면서 나온 생각은 이 도움의 손길, 또 소망의 근거가 무엇인가 잘못되면서 살기 때문에 그것이 탁 놓아지는 순간, 그것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좀 세월이 가면 살림살이가 좀 나아질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자녀들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그 근거는 또 무엇입니까?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더 이상 대한민국이 주변 열강들에게 주눅들지 않고 살아갈 소망이 있습니까? 요즘에 보니까 대한민국이 독립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독립운동을 하고 있어. 이것저것 다 싫다. 우리 독립을 찾아야겠다. 아주 희망이 생겨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어쨌든 해야 될 일입니다. 해야 될 일인데 하여튼 소망이 막 생겼다가 간이 작아서 이게 될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남북이 하나 되어서 평화롭게 살아갈 소망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분명하지 않아요. 이 땅의 통치자가 유능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주변 강대국의 지도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를 사랑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그 자리에 안 계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히려 정반대의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 자신을 바라보아도, 국가 지도자를 돌아보아도, 세계 열강들의 통치자들을 바라보아도 소망은커녕 장래가 매우 불투명하고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모든 것이 얽히고 꼬이는 듯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돌아가요? 오늘 말씀에서 그 실마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거꾸로 뒤집으면 그 문제 답이 나온 거죠.
귀인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귀인들, 귀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옛 번역에는 이제 방백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로는 방백들, 고관들이란 뜻입니다. 우리 그래서 이것을 통칭해 가지고 우리 개역개정판을 이제 귀인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뭐 이걸 다 종합해 보면 다름이 아니죠. 한마디로 말해서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실제적으로 힘이 있는 듯 보이지만은 사실은 도울 힘까지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요, 교회에서 늘 하는 소리니까 뭐 그렇게 저항감은 안 일어나죠? 우리에게는 그렇게 낯선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마음에 탁 달라붙도록 공감은 되지 않지요. 어차피 우리의 사는 생애가 다 사람과 관계 속에서 도움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삶인데,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면 누구를 의지하라는 말입니까? 오늘 말씀은 단호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또 뭐야? 이런 생각이 들죠? 여호와 하나님 의지 마라. 그건 또 무슨 소리라? 일단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봅시다. 처음에 생각할 것은 인생들이 도움이 도무지 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도움을 주는 자와 도움을 받는 이의 입장을 좀 생각해 봅시다. 도움을 베푸는 사람은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태도나 반응 때문에 자주 실망을 하죠. 여러분들이 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도움을 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응이 그렇게 우리 기대대로 시원하게 옵니까? 반응은커녕 오히려 아무 도움도 받지 않은 양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움을 준 것을 후회하기도 하잖아요. 또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을 좀 생각해 보죠. 도움을 주는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또 실망을 합니다. 기대하는 만큼 그렇게 충분히 도움도 되지 않았는데도 갑질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힘든 것은 도움자 앞에 설 때 주눅이 들어요. 떳떳하지 못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움을 받으면서도 도와주는 사람에 대해서 편안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적대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양자의 입장을 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도움을 준 것입니까? 도움을 받은 것입니까? 그럼 이게 생각해 보세요. 실제적으로 도움을 준 것입니까? 받은 사람 받은 것입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네 일상의 삶입니다. 인생들의 안목이 너무 좁기 때문에 언제나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는 건 또 무엇인가? 하나님은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돕지요. 물론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돕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청하면 이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 받으세요. 그럼 그분은 이제 하늘에서 떨어지는 시리얼을 기다리겠죠? 만나 주르륵 떨어지는 거 도우면 되겠죠? 유감스럽게도 그런 일은 오늘날 안 벌어져요. 메추라기를 막 갖다 주죠? 모세골이 오니까 새는 많이 와요. 근데 잡으려면 휙 날아가요. 그렇게 떨어지질 않아요. 이제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활동하십니다. 세계 곳곳에 돌아다 보면 예수님 상이 곳곳에 많아요. 그죠? 세계 곳곳에. 아주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예수님 상은 아르헨티나에 있는 엄청 비행기 위에서도 보이는 큰 예수님 상이 있잖아요. 근데 북유럽에 이제 어떤 마을에 가면 제가 이제
스위스 회의 갔다가 들은 소리인데, 시간이 흘러가서 확실하지 않은데 제 기억으로는 덴마크의 어떤 코펜하겐 근처 어떤 마을이라고 기억이 됩니다. 거기 가보면 이제 예수님의 상이 있는데 이 팔이 없는 상이 이렇게 거기 있습니다. 근데 그 유래는 이렇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이제 폭격으로 인해서 많은 상들이 부서졌는데 그 상은 이제 이 손만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여러 가지 전쟁 복구를 하는 중에 마을 사람들이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논의를 했습니다. 한참 논의하다가 결론은 그냥 두자는 것이었습니다. 본래 예수님은 손이 없으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은 손이 없으시니까 이게 맞다. 그 대신에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주면 된다. 그래서 그냥 두기로 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은 팔과 다리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팔과 다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소음의 돈길을 펼치십니다. 그래, 이제 봅시다. 그럼 우리가 이제 도움자 입장에 섰다고 봅시다. 우리가 이제 누구를 도와줘요. 그럼 우리는 뭐지요? 주님의 손과 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동역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심부름꾼일 뿐이에요. 따라서 도움을 줬다 하도, 도움의 수고를 했다고 해도 잊어버리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주님의 손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또 도움을 받은 사람도 봅시다. A라는 사람도 도움을 받았어요. 거기에 의존될 필요는 없습니다. 도리어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도움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하나님께 합당한 삶과 반응을 보이면 됩니다. 만약 도움을 기대한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오지 않아요. 네, 저 사람이 꼭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도움이 오지 않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저 사람의 손과 발을 아직 사용하시지 않으시구만.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의 손발을 사용하시겠지. 그리 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제 생애 동안에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일찍이 부모의 도움을 받을 입장이 안 됐었기 때문에 많은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의지하게 되죠. 저 사람이 나를 꼭 도와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려고 하는지 거의 백발백중 안 도와, 그 사람은. 어린 나이에는 굉장히 섭섭하고 그러다가 점점 훈련이 되면서 아직 당신이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사용을 받을 때가 안 됐구만. 그냥 옮기면 됩니다. 그래서 일이 어려워진 적은 없어요.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색을 낼 일도 없고 섭섭하게 생각할 일도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것이 참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러했던 것처럼 주변의 정세나 사람들의 움직임에 마음을 빼앗기면 자주 실망하고 현실에 함담하기만 하고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 많이 살아봤잖아요. 지난 과거의 어두운 삶을 쫙 들이켜보면 거기에 분명히 한 줄기의 빛이 있었습니다. 경험 안 해보셨어요? 캄캄한 앞에 어두운 그 시대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바짝바짝바짝한 빛이 있어서 그걸 쫓아서 그 어둠을 뚫고 나왔어요. 그 빛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비춰준 빛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개입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야곱의 하나님. 근데 야곱의 하나님은 뭐 다른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원래 야곱이 이스라엘이니까 이름을 그렇게 바뀌어졌는데, 근데 이건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제 보통 이 이스라엘의 3대 믿음의 조상이 있잖아요. 3대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인물됨이 떨어져요. 인격이 떨어져요. 그 사람이 누구죠? 야곱이에요. 가장 인격이 안 됐어. 예. 그런데도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으로 야곱입니다. 야곱의 하나님 하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말하자면 대표성을 띠는 인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에게는 어떤 영웅적인 모습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네 모습과 대등해요. 비슷해요. 지극히 현실적이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살이 깊지 못한 열정으로 넘쳐나고, 이거 참 곤란한 일이에요. 살이 깊지 못한 열정, 분수를 모르고 열정을 가진 야곱이 늘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삶이 복잡하고 험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야곱은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어요.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졌어요.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은 그 편에 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인물로 꼽으면서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하나님으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도움을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 도움이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의 결심과 인위적인 노력으로 한 발짝도 믿음의 삶을 실현해 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관념이 아니고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오늘 말씀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복이 있다고 했어요. 소망. 여러분, 무엇에, 누구에, 어떤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까? 소망이 또 뭡니까? 소망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고 또 들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너 때문에 살아. 나는 너희들 때문에 살았어. 이 질긴 목숨. 이러면서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런 소리는. 너희들 때문에 산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인데 너희들 때문에 산다. 이게 희망입니다. 그 희망을 잘 묘사하는 건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오늘 살고 있단 말입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찬송을 많이 불러서 뱅글뱅글 도는 찬송들이 몇 가지 있는데, 하나 찬송을 전체 생각하는데 천승맞게도 이 구절이 자꾸 생각나요. 486장인데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그 다음에 참 죽을 일 많았구나. 오늘은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이렇게 되는데 참 청승 맞죠? 어린 시절에 그런 찬송을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많았구나. 근데 그 죽을 일이 많았는데 어떻게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냐고요? 소망에 인내가 있었어요. 소망의 그 근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참 도움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이미 그분이 다가왔고요. 그래서 이 땅에 그 하나님 나라를 펼치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제발 교리적으로 듣지 마시라고. 펼쳐질 하나님 나라가 전개되고 있어요. 그 소망 가운데 오늘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근거에 대해서 오늘 시편은 여러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편 기자가 구체적으로 경험한 얘기들이죠. 첫째는, 소망의 근거가 되는 첫째는 그분이 천지와 바다와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으셔서 어떻단 말이냐 이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는 게 새로울 것도 없고 놀랄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의 정의가 창조자예요. 이 창조주 하나님은 같은 꼴이에요. 그러니까 천지를 하나님 지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 논란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정의 자체가 그러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 피조 세계를 만들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창조 세계에 대한 그분의 태도가 뭐냐는 거예요. 그분의 관심이 뭐냐는 것입니다. 더 좁혀 들어가면 우리의 운명은 어떻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는데 우리의 운명은 어떻다는 말이냐,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는 거죠. 이에 대한 답으로 성경은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영원히 진실하시다. 이 말을 그러니까 이 피조 세계에 대해서 진실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실하심으로 성경은 영원히 지키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진실하심을 우리 평이하게 더 알아듣게 쉽게 바꾸면 신실하시다 혹은 성실하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당신이 주신 피조물에 대해서 영원히 절대적으로 책임을 지신다는 말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를 영거리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놀이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창조주 하나님에게 매우 진지한 존재들입니다. 매우 진지한 존재들이요. 어느 하나도 허투루 그냥 버려질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이켜봅시다. 우리는 적어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진실하잖아요. 신실하잖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의 운명과 목숨을 영거리로 내놓는 사람 없잖아요. 그 베트남 전쟁을 이제 배경으로 한 디어 헌트라는 영화 보면 그 노름을 하잖아요. 권총을 딱 넣고 이 권총을 당겨서 이제 송아리 들었으면 가는 거고 안 들었으면 엄청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 이제 노름 같은 게 실제 있었나요? 영화 얘기죠. 우리 목숨을 그렇게 장난삼아 시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목숨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신실해요. 또 세상에 대해서도 신실해요. 나 때문에 그래요. 이게 동일하게 하나님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요, 이 창조 세계에 대해서 당신 자신 때문에 신실하십니다. 시편 23편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를 갚아줍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아니고 네 원수 한을 풀어주지 아니고 하나님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 나는 그렇게 불의한 일을 볼 수가 없다. 내 명예 때문에. 당신 자신의 명예를 걸고 이 창조 세계에 대해서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영원한 관심거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에게 소망을 둘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하나님이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정의란 무엇인가요? 불의의 반대죠. 정의가 불의의 반대예요. 불의란 다른 게 아니에요. 순리를 어그러뜨리는 행위입니다. 순리를 어그러뜨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가 망가집니다. 집으로 한번 비유합시다. 집을 이게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들이 있잖아요. 근데 기둥이 그대로 있어야 이 집이 뼈대가 든든하게 있어서 그 집이 건전하게 있는데 누가 기둥을 흔들어 버려요. 흔들어 버리면 집이 이그러지잖아요. 마침내 주저앉잖아요. 우리가 그 집을 전체를 볼 줄 아는 눈이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기둥을 흔들어야 되면 가만두겠어요? 그걸 못하게 해야 되죠. 무너지지 않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는 세상과 만물의 질서를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로 이 심판이 묘해요. 이걸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 성경에 보면 억눌린 자와 갇힌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악한 사람들이 억눌린 자를 눌러버리고 구속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신다는 것이에요.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고히 핍박을 받고 억압을 받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그 속박과 억눌림을 그대로 두면 뭐가 문제냐면 그 사람이 힘들지만은
그뿐이 아닙니다. 온 사회가, 더 나아가서 피조 세계가 큰 상처를 받고 흔들거립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때때로 징벌하기도 하고 대가를 치르도록 합니다. 우리 사회가 보면 이제 뭐 어떤 한 사람 이제 모욕을 당하거나 욕을 먹거나, 뭐 요새 미투 운동 같은 거 텔레비전에 막 나오잖아요. 뭐 전체로 보면 매우 작은 부분이에요. 뭐 저런 걸 가지고 이렇게 야단하나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혹은 동물 하나 때렸다고 뭐 뉴스가 되고 난리죠. 동물 하나 때렸다고 난리를 피면 여러분 어떻게 느낍니까? 뭐 우리 이제 기성세대들은 저건 너무하다, 그거 그냥 개 무슨 끼일 뿐인데 뭘 그걸 가지고 야단이야,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그것은 그 하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하나의 문제가, 그건 나일 수도 있고 우리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흔들어대면 점점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일에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율법에는 뭐가 있었냐면 희년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희년.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들이 갇혔어요. 빚을 졌어요. 그래서 노예가 됐어요. 땅을 빼앗겼어요. 그러면 50년쯤 될 때 모두 다 이거 풀어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의 특징입니다. 이 일이 잘 지켜지지는 않았어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법입니다. 또 성경은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신다고 하였습니다. 맹인과 비굴한 자들을 통념적으로 이해하면 자존감이 낮은 연약한 사람들을 말하겠죠.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었는지 우리는 때때로 어떻게 저런 사람이 되었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제나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언제나 우리 주위에 있지? 어떻게 그렇게 되었지? 묻지 말고 왜 그런 사람들이 언제나 우리 주위에 있지? 그런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살라고 운명 지어졌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는 사람, 자존감이 높고 강한 자들이 해야 할 몫으로 넘겨준 것입니다. 서로가 온전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련해 준 길입니다. 도움을 받는 쪽은 감사함으로 생애를 누릴 수 있고, 그들의 손발이 되어준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과 보람을 맛보게 하십니다.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손발의 역할을 대행하도록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의인들을 사랑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의인들을 사랑하죠? 의인은요, 하나님의 표상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물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또 의인은 무엇인가? 의인은 다름 아닌 모든 질서와 틀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우리가 무슨 새로운 의를 만들겠어요? 하나님이 지어놓은 모든 만물과 질서와 틀을 잘 유지하고 그것을 지켜가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의라는 것은 개인적인 경건과 도덕성을 훨씬 뛰어넘는 일입니다. 만물의 원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그 마음으로 그것들을 지키려 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국가 지도자, 영향력이 있는 지도층들, 지성인들, 기득권자들은 누구보다도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행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정의롭지 않아요. 그러면 어떠죠? 하나님 미워하세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왜 미워하는지를 알았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대행해야 되는데 그 정의롭지 못하니까, 그러면 이 지도자급 사람들이 정의롭지 못하면 이것은 무슨 행위냐면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한번 해보자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미워한다. 왜냐하면 창조 세계를 뒤흔드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정의로 다스리십니다. 9절 말씀을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신다. 힘 있는 자, 도울 수 있는 자가 도움을 외면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도 하는데 해야 될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하지 않은 것으로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묻는다는 게 뭐냐면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신다. 그 책임을 다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이 악인이요. 그 사람의 길을 굽게 한다. 굽게 한다. 악인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책임을 다할 뿐만 아니라 주어진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 안정과 이익만을 도모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악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길은 무슨 길을 도모할지라도 굽게 하신다. 형통케 안 한다는 거예요. 승승장구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게 해서 양극화가 되기 시작하면 사회가 불안하고 균형이 깨집니다. 여러분, 한쪽이 너무 힘이 세지고 한쪽이 너무 비굴하게 되면, 그런 집단이 있다고 하면 그건 평화로울 수가 없죠.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를 한번 얘기합시다. 부부 사이. 여러분, 집안에 있으면 한번 얼른 떠올려 보세요. 남편이 너무 강력해. 근데 아내는 설설 켜. 굉장히 행복하겠죠. 완전히 균형이 깨지면요, 완전히 이 양극화는요, 가슴에 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집안이나 같아요. 이건 국가 마찬가지예요. 국가가 양극화가 너무 심하면요, 이거 사실 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계속, 지금 뭐 심각한 아시아 국가 어디죠? 홍콩. 계속 일어나잖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결국 다른 게 아니에요. 민주화라는 얘기 있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심각한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어. 아니, 젊은이들이 일을 하는데 자기 방앗간 누워서 있을 수 있는 돈도 지불할 수 없는 사회로 점점 양극화가 심해서 지금 저런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여러 이제 정치적 이유도 있고 중국과의 관계도 있는데요. 이거 뭐 남의 나라 갈 거 없이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남과 북이 있잖아요. 남과 북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이건 심해도 너무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자명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별개예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10절입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통치권 아래 있으면 그의 손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립니다. 분명히 해결하실 것입니다. 저는 단면한 이런 여러 문제도 복잡하지만 해결하십니다. 그런데 그 해결에 누가 사용받느냐가 우리의 관심입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흑만 성세를 보세요. 우연이 아닙니다. 어떤 영웅 호걸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 역사 속에 깊이 뻗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영향을 미치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꿈꾸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되고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아까 기도하셨는데요, 우리는 실현될 하나님 나라, 지금 이미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그것을 이루어가고 완전하게 되어지기를 꿈꾸고 희망합니다. 근데 잘못되기는 했어도요, 과거에 보면 마르크스나 레닌 같은 사람이 그런 꿈을 꿨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꿈보다도 못해서는 안 되죠. 오늘 우리가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각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제 제가 한 달 쉬는 동안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 갈 길은 무엇인가? 그래서 대충 이제 안을 만들었고요. 어제 우리 장로님들과 하루 종일 토론해서 이제 대충 기본안을 결정을 했고요. 이제 다음 주 운영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이제 모자는 반포해서 우리가 같이 또 한 발짝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삶이고요.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 또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원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각자 주어진 하나님의 손발에 사명을 자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자각되어져야 하나님의 구체적인 도우심이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생애 동안에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일어납니다. 이런 사명과 더불어서 이 소망의 끈을 놓지 말고 나머지의 생애를 존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땅에 존재하도록 지으시고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드시고 손을 떼지 아니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역사 속에 참여하고 이 역사를 다스리고 주장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일어나는 사건이나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이 혼란하고 좌절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단호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고 하였습니다. 주여, 우리 남은 생애 동안에 주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절절히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이가 늘어가고 겉사람이 부패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가득 차도록 우리의 생애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